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사장 엘리가 죽고 아들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게 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둠에 속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나라의 운명이, 구군이 달리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장 믿고 또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나라의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그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블레셋의 신들 앞에 언약궤를 빼앗겨버려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은 블레셋의 신들의 다곤의 신당에 우상들을 넘어뜨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쩌시지를 못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더욱 낙담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언약궤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재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재앙이 내린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보낼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술자들, 그들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안해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 되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수를 쓰고 또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당한 독한 종기의 형상과 또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억한 것이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들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재앙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바로가 당했던 그 장자의 죽음, 그리고 애굽 군대의 패망. 근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패망하게 되었던 이유가 자기들이 애굽의 그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례처럼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또 자기들의 심정 앞에 계속 두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서 당할 그 재앙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는 그리고 내 생각에 내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그 일들이 비록 어떤 상황이 풀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이 세상에 심판하셔야 할 것들을 심판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블레셋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방법을 고안해낸 게 그들이 이스라엘 신을, 자기들의 신을 달래듯 어떻게든 달래서 그러니까 재물을 이렇게 들여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암소를 이렇게 끌게 하는 그 수레를 이제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두고 이제 보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암소를 둔 이유가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암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암소가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길을 가게 되면, 송아지가 보고 싶고 그리운데도 계속 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셔서 자기들에게 재앙을 더했고, 그리고 이것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그곳에 두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어디를 향해 가게 하시고자 하냐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약궤가 암소들에게 끌린 수레에 태워져 가게 되었을 때 그 소가 울어댑니다. 울어대는 이유는 자기의 송아지들이 보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계속해서 쭉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언약궤를 어디론가 보내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런 복을 받아낼까요? 해서 여기서 하는 것처럼 뭔가 재물을 바치고, 또 그 신이 자기에게 재앙을 내린 것 같으면 또 뭔가를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달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근원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떤 신들도 진정한 참신일 수 없다는 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실 수가 있는데,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들이 지금 여기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온전히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블레셋은 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나라에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 뭐가 나오고 뭐가 있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게 죄인의 결과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인들은 언약궤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향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지금 치우치지 않고 송아지의 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오롯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베스메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목적지는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는 성막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성막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가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왜 없고 또 왜 슬프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우리를 향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만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온전히 나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암송아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그 송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갔답니다. 자, 여러분, 암송아지는 송아지가 보고 싶은 거죠. 새끼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오롯이 갔답니다. 왜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막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때로는 여러 상황과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때로는 울고 싶고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롯이 향해 가야 할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베스메스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수레로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롯이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제물되어 죽어지는 나의 삶의 고백이 없이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소는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오롯이 주님을 향한 길을 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제단 위에 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드려질 때, 그렇게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이방의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의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온전치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만나시기 위해 하셔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제사로 드릴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녹록지 않고 완전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해치시고 우리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죽어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믿음으로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